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성탄 말씀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모든 심령들에게 전해질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 작년까지 지내왔던 성탄절하고는 올해는 유달리 다른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12월 달만 되면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그래도 울려 퍼졌고, 그리고 나무들마다 이 성탄트리, 아름다운 성탄트리가 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느끼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 캐롤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성탄 캐롤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까지. 예. 상점마다 가면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성탄 트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탄 트리는 전혀 못 들었고 성탄 캐롤 못 들었고 성탄 트리는 그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만안교회가 있잖아요. 만안교회가 성탄 트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이틀 정도는 이 빛이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난달부터는요, 불이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트리 했는데 불이 꺼진 성탄트리예요.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빛이 비치니까 수면에 방해된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탄의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 12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성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왜 이렇게 뭐 성탄 트리도 잘 볼 수도 없고 성탄 캐롤도 잘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탄 트리나 성탄 캐롤이나 선물이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탄절 본질이 뭡니까? 성탄의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만큼이라도 본질에 집중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설교 말씀 제목 보세요. 본질에 집중하는 성탄절, 이렇게 그 제목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헌신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냐? 경배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됩니까? 이 성탄절에는요,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일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하고 많은 헌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헌신이 필요하다.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면요. 당신은 누가 왕이었을 때요? 헤롯 왕이 분봉 왕이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 왕이 누구였다?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 앞을 보세요. 박사들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반괄호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나나주를 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나주는요 성경 맨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 참고자료들을 말합니다. 이 박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나나주에 보니까 점성가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점성가들은 어디에 있던 점성가들이냐? 동방에 있던 점성가들이었다는 거죠. 이 점성가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여기 말하는 동방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말해요. 이 페르시아는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다신교 국가였고 이 천체에 보면 하늘에 보면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잖아요. 이 천체가 이상한 움직임만 보이면 이 천체를 어떤 신적 존재로 알았단 말이에요. 신적 존재로 아니까 그 천체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체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그 신적 존재인 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사들이 또 언제 하늘에 떠 있는 이 신적 존재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때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별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큰 별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게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움직임을 보니까 다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별은 굉장히 큰 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점성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반짝이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별 신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처럼 이상한 별은요 왕의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이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왕에게 아련을 하기 위해서 가기로 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따라 가보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귀한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도 몰랐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 페르시아와 이 유대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 국까지 올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런 희생점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별이 자기들을 어디까지 인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별이 머무는 곳까지 우리들이 가리라.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유다 땅까지 온 거죠. 유다 땅까지 오다 보니까 이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유다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은 어디 태어납니까? 수도에 있잖아요. 수도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거 아닐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궁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왕으로 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경배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들었어요? 헤로드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동하다라는 단어는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려움이나 공포에 떨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헤로드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헤로드 왕의 왕궁에는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왕궁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반역자가 되겠구나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포했던 거예요. 헤로드 왕도 야, 자기 왕위가 위태하겠구나 라고 여긴 거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큰 정변이 있겠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큰 정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잖아요. 400년이 넘도록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외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이전에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 헬라 이전에는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외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 헤로드 왕이 알았다면 헤로드 왕도. 헤로드 왕이 알고 이제 그때가 왔나라고 하고 이 반역자를 찾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 속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가 잘 알았을까요? 서기관들. 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니까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다고 써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성경 말씀 너무 잘하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대죠. 이 근거 구절을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면 헤로드 왕이 박사들 조용히 부르죠. 예, 가만히 불러라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도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어느 방에서 아기가 태어난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보낼 테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보면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도 알려달라는 거죠. 자기한테 알려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경배하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예. 나중에 반역자가 될 그 아기를 미리 죽여버려가지고 싹을 자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박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동하는 것을 봤잖아요. 소동하는 걸 보고 이 헤롯이 가서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반역자가 자라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무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왕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요? 이 왕께 경배하는 일,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현실적인 위험까지 감수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는 일, 이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워하는 일도, 두렵게 하는 일도 이 박사들이 헌신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배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걱정했어요. 아, 성탄 예배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나? 드리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제 그 전화를 해봤어요. 직접. 제가 아는 목사님, 안양에 있는 목사님도 지자체에 전화를 해봤대요. 만안구청도 전화해보고 이 안양시청도 전화해봤더니 교회는 사회적 거리 2.5단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탄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만 드린대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일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 본질을 붙들고 이 본질을 붙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본질, 즉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 축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장차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박사들이 헤로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출발했던 시간이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뭐가 떠올라요? 그 큰 별, 반짝이는 별이 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이 또 움직여요. 서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따라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결국 나중에 40년대에 도착한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요단강 앞까지 도착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헌신을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가리라. 무엇보다도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왕의 탄생을 상징하니까 이 왕을 만나서 왕에게 경배하는 이 본질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이 일에 헌신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다 보니까 또 별이 인도했고, 그리고 이 별이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자,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선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서 있다고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선 겁니다. 예. 여러분, 박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기뻐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네 번이나 반복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기뻤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 좀 경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 표현으로 입이 찢어지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용돈을 막 모아도 사지 못해요.
비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성탄 선물로 이제 아빠 엄마가 성탄 선물로 그것을 딱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아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별이 이 아기가 있는 곳에 딱 멈추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왜 기뻐했을까요? 야,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그동안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나고 쉴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경배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누구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른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박사들이 별이 멈췄을 때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본질을 붙드니까. 그리고 이 본질을 붙들기 위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또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죠. 이것을 드린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왕들 중에서 특별한 왕이 태어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을 따라 오다가 보니까 이 박사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태어난 왕이 보통 왕이 아니구나.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구나.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통치하신 진정한 왕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오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유향은요.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그 기름 부을 때 쓰는 그 기름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유향이. 그 몰약은요.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고 그 시신에게 바르는 거죠. 이 몰약하면 누가 생각나요? 또 마리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들이 찾아갔죠. 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리아들이 뭘 가지고 찾아가요? 몰약을 가지고 찾아가요. 몰약. 왜? 예수님이 시신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보통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에서 건지실 분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죠. 왕으로 다시 모셔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성탄절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예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야 되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주신 것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주님을 만나는 게, 이 주님께서 만나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세요. 자,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박사들에게 지시한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 왕의 지시였죠. 헤롯 왕이 무슨 지시했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 아기를 보거든 아기께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왕이니까 지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지시가 12절에 나오는 거죠. 12절에 보면 누가 지시했을까요? 꿈에? 누가 지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두 지시 중에서 여러분이 박사들은 어떤 지시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까? 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밤에 주로 여행을 했대요. 왜냐면 낮에는 떼약볕이 막 내리쪼이니까 더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밤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밤에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는 못 가는 거죠. 좀 여행하다가 피곤하면 또 거기서 좀 잤다가 또 이동하다가 또 낮에 되면 좀 쉬었다가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겠죠. 이 낙타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밤에 떠났지만 몇 시간 못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밤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 성경이 오늘날은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막 찍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성경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한 시대였어요. 왜? 손으로 다 베껴졌거든요. 손으로 필사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필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한번 필사할 때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 필사를 아무나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만 필사했는데 그 당시에 성경 말씀 필사하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유롭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딱 기록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악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욕 재개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냐고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시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도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동방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역사해야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나 보다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에게 명했을 때 이 박사들은요, 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아기를 찾아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진짜 마음을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헤롯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이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돌아가면 이 헤롯이 분명히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본문 다시 보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낯선 길을 가게 되면요, 낯선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낯선 동네에 가요. 근데 길 잘 모르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려면 내가 왔던 길을 잘 기억해놨다가 되돌아와야 집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마을로 이사 갔어. 이사 가서 은행에 갔거나 해도 우리가 갔던 곳을 잘 눈여겨봤다가 돌아오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박사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동안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어려움 처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면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천국 가는 길까지도 다 닦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닦아놓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경험해본 삶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해보니까 이것이 잘 되더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또 해보세요.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장이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됐는데 또다시 제가 그렇게 똑같이 옛날의 경험을 삼아서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떤 결정을 대부분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볼 때는 그 길로 갈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정의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말미암아 그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말도 못한 더 큰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날 성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 본질, 즉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헌신을 게을리하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매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